마태복음 20장 18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주매,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 못 박게 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화사 사건 여러분 아시지요? 모세 엘리야를 영적으로 만났던 그 제자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건인데, 거기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대화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다 하는 말을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고, 거기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신문받고 죽는 것으로 결의를 내리고, 본인들이 사형 선고를 못 내리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입니다, 이 기독교 초기서부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초에 나온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 늘 암송하잖아요.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신앙 고백을 바로 쓰자 해서 신앙 고백서가 나온 것인데, 그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됩니다. 얼마 동안 수요일 날 같이 공부했던 신앙 고백이 그 고백인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빌라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무엇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빌라도라는 얘기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살리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성경에 이제 신앙 고백에 왜 빌라도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고난에 몰아세운 사람으로 암송을 하고 초대교회 때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 좀 억울한 면도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본인들은 유대의 지도자를 대제사장이나 그 서기관들이지 빌라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근데 여러분, 결국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는 자리에 내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에 몰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죽느리에 꼭지를 딴 사람이 빌라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자기 책임을 미루려고 헤롯에게 보냈죠. 근데 헤롯이 되돌려 보냈어요. 되돌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관리들, 백성들을 불러서 다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아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보내자마자 죄가 없다 그래서 싹 석방해버리면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겠지요. 난리 나면 어떻게 이미 일을 저질렀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석방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결국 석방을 못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세상 눈치 보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 분들 눈치 보느라고 그게 석방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길에 내놓게 되죠. 자, 본문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그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고발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데려왔지만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 헤롯도 죄가 없으니까 되돌려 보냈지 않냐.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형사상의 죄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예수님 죽일 죄가 없죠. 더욱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빌라도죠. 재판석에 앉았을 때 예수님 심만하려고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좋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에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야 하더라. 그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데 사람을 그 부인이 보내왔어요. 그 꿈 얘기를 하는데 꿈에 예수님 꿈을 꿨네. 예수님 꿈을 꿨는데 예수님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요. 근데 자기 남편이 그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는 자리에 보낼 것 같단 말이요. 이건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옳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꿈속에 엄청 애를 타다가 깼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저도 꿈을 꿨어요. 그게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깨워주시려고 하는데 평생 그 꿈속에 나타나지 않던 친구 목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마당에서 저를 부르면서 나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인사도 안 하고 가냐가 막 쫓아가는데 그냥 그 친구가 핵딱 차 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결에 깼지. 그랬더니 새벽 기도 갈 시간이요. 아니 평생 나타나지 않던 친구 목사가 왜 꿈에 나타나요? 예수님을 꿈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자기가 아주 마음고생하다 깨니까 남편한테 가서 그 사람 옳은 사람이니까 해쳐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 놓으니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이거 뭐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풀어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아니 죄 없는데 왜 또 때리겠대요. 아이고 이 빌라도도 그 권력이 옛날 권력은 그랬는지 몰라도 선한 권력은 아닌 것 같아요. 죄 없으면 그냥 내보내는 거지. 뭔 또 때린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저지르가 많은 거지. 이 세상 권력이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된 악한 권력도 있어요. 자, 본문 18절 19절을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이렇게 되세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줄 것 같으니까 유대 지도자로 비롯해서 그 무리들이 소리질고 난리 났어요. 이 사람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거요.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말이에요. 난데없는 바라바는 왜 또 튀어나오는지. 원래 이제 마태복음 27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수님 그 돌아가실 그 시기이 6월절 무교절이잖아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빌라도가 무리의 청원대로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 명절 때는 최소 한 사람을 놓아준대요. 오늘날도 무슨 우리나라 명절이면 대통령이 뭐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풀어준다. 그런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서 자기를 통해서 죽게 하려고 그걸 아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 당시에 가장 죄수라는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를 놓아줘야 되냐 예수를 놓아줘야 되냐 이렇게 진실을 했어요. 그 속에는 본인은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런 거겠죠. 근데 사람들이 뭐 바라바는 관심이 있나요? 예수님만 해치려고 하는 거니까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이게 마귀 자녀가 되면 이성을 잃어가지고는 무조건 하고
살인하고 밀란일까를 아주 고약한 지에서 바라봐는 놓아줘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본문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재판은 빌라도가 내리고 형은 빌라도가 선포하는 건데 백성들이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살인으로 죽여야 된다. 여러분들, 유대의 군중들은 선한 군중이요 악한 군중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닐 텐데 말이에요. 이 군중들은 아주 악한 군중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이 군중의 소리가 항상 선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악한 도구로 사용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군중의 소리 가지고 이 세상이 좌우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게 옳지 않을 때도 많고 악하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스탈린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모태통도 그렇고 이 군중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세력을 이렇게 하고 남의 세력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태통의 홍위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정적들은 싹 그 홍위병을 해가지고 제거. 또 독일의 히틀러는 나치,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그 군중을 악하게 사용하는 지도자가 있고 군중이 악할 때 그걸 이용해 먹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군중들이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하고 또 호응하니까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말씀.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 이게. 영적인 무지를 얘기했어요.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모르니까 이런 불의한 행동을 한다 이게. 모르고.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려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 됐다? 이겼대요. 빌라도를 이겼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겼대. 큰 소리 쳐가지고 말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 성취를 해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이니 목소리 큰 사람이 뭐 한다고 그래요? 이긴다고 그래요. 나 별걸 다 방했어요. 옛날에 제가 그 하나님께서 목회할 때 집을 가려는데 자동차들이 자꾸 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춤주춤하면서 쭈근쭈근 조금씩 가고 있는데 주춤주춤하고 가는데 아니 이쪽이 왼쪽에서 그 1톤 트럭이 막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막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뭐 빈통도 막는데 막 밀고 들어오는 그냥 제 옆구리를 앞에 옆구리를 확 훑으면서 반발을 훅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자기네 차가 아니라 회사 차례네. 그 회사에 연락을 한대요. 그리고 또 경찰서에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도 오고 그 회사 과장님도 왔어요. 딱 오니까요 그 아저씨가 그래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래. 그래서 소리 지르는데 이 양반하고 내가 맞짱 뜰 수도 없고 목사가 온 동네 거기 우리 동네인데 같이 소리 지르고 이 양반아 네가 거짓말이지 뭐 내가 이러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어떡해. 목소리 크니까 이기더라고. 참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또 소리 질렀는지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면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은 똑같이 반역한다는 얘기잖아요.
아예 빌라도조차 반역한다고 몰아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들의 피에 대해 내가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물 떠오라 그래서 물 떠놓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손을 싹싹 씻으면서 말해. 씻으면서 나 무죄해. 너희들이 당해. 그래 본 거예요. 나 책임 없어. 책임은 너희들이 져. 그런 얘기지.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뭘 언도했어요? 십자가형을 언도했죠. 사형을 언도한 거.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뜻이 성취됐어요. 예수님을 해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뜻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8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다. 이런 고마운 은혜가 어딨냐. 근데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해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셨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다는 생각을 안 하고요.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 아들이 희생당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 같은 죄인들. 그래서 기뻐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서 늘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깨우침을 주는데 갑자기 아들을 죽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 걸까?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말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아들이 그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 아들이 외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지만 그 아들이 고난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쳐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앞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느니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셨고 예수님 그 고난의 길, 그 무서운 죽음의 길을 갔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루만져 주님,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으셨군요. 저도 이제는 저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예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일에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의미가 있는 은혜의 고난 주간에 되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예수님을 죽여놨으니까요. 이방인에게는 밀어내, 안 믿는 사람들의 말도 안 돼. 자기 죄는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는 거지 뭐 대신 말도 안 돼. 미련한 짓이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기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는 복도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시지만은 그 아들까지 희생했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정말로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